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여호수아서 중심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눕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1, 다음 주에 2를 하겠죠. 새해표가 믿음으로 바라보자입니다. 새해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우리 한 해는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과학이 조금 발달하고 조금 우리가 안다고 해서 기적 같은 것은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더 기적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관계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정서적인 문제와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과학은 사실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곳곳에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전능자를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적을 구하며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애국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곳곳에서 그들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그 모든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광야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다가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 힘으로 할 수 없는 의학으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들 도저히 우리의 어떤 상황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들 어떤 이론이라든가 어떤 생각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관계들 우리의 자녀들 교육학 박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가 있나요? 교육학은 교육학이고 우리 아이 키우는 건 다르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사실 많이 만난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몇 주간 기적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기적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사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일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쉬지 않고 자연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이 자연이 움직이는 모든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따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저절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호흡을 끊으시고 우리를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다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이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상식과 과학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위치라는 건 사실상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수단이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요단강의 기적을 요단강을 가르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데 이 기적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그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요단강을 가르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또 10절 말씀에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 족속과 여러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요단강을 가르는 이 기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강을 가르는 기적을 행하는 것은 너희가 들어가서 싸울 수많은 그 강하고 무서운 적들을 반드시 너희가 이기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너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단강을 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앞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시기로 한 것이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표적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성경에 표적이라고 나오는 말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은 표시다. 자,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딱 달고 간다 그러면 아, 저건 목사님이구나 하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 그게 바로 기적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고속도로로 들어가면 사인이 있습니다. 트래픽 사인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베이브리지로 가는 길이다. 그러면 그 사인을 보고 우리는 베이브리지로 가는 것이죠. 사인 자체는 베이브리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인은 베이브리지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표시일 따름이죠. 마치 그것처럼 기적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 기적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깨닫고 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로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그들은 두 개의 큰 물을 건넙니다. 하나는 에집트에서 나오자마자 홍해라고 하는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작지만 요단강을 또 가르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두 개의 물을, 두 개의 강을,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세요. 이 두 강이 갈라지는 사건은 상당히 비슷한 그러한 사건이지만 자세히 보면 역사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고 있는 그 길을 돌이키셔서 바다 앞으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왜 바다 앞으로 가야 되는지, 바다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따라 그냥 바다 앞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전차를 몰고. 그들은 얼마나 당황하고 무서워하고 원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야, 우리는 여기 다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가셨어요. 그들은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 이 바다를 갈라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은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홍해를 가르셨어요. 다시 말하면 홍해의 기적은 뭐냐? 타의적이고 수동적인, 자기들이 원치도 않았는데 강이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었다. 그러나 요단강에서는 다릅니다. 요단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기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가나안을 쳐들어가는 길목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과거에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빠져나올 때는 뭣도 모르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제 40년 광야의 길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홍해 사건처럼 내 의지와 생각과는 별로 상관없이 그냥 일어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다가 무슨 사고를 당했는데 갑자기 버스가 굴렀는데 사람들이 다 다쳤는데
나는 어떻게 기적적으로 창문에서 튀어나와 살았다. 이런 게 내가 뭐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닌데 기적적으로 뭐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그 비행기를 타지 못할 과정이 있었고 안 탔더니 그 비행기가 폭발했다. 뭐 이런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9.11 사태가 났을 때 우리 한국 장로님이세요. 제가 그 성함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장로님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그 상공 미국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부회장이었어요. 장로님이시고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워싱턴에 살고 있어가지고 매일 아침 이제 셔틀을 타고 뉴욕으로 가는데 월요일 아침 그날도 아침에 셔틀을 타고 8시 반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나갔는데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요구르트를 먹었다. 요구르트를 하나 먹었는데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막 배가 꿀꿀해서 그냥 화장실에 뛰어들어갔어. 그리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냥 배가 아파서 만지다 보니까 그 셔틀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셔틀을 타고 갔습니다. 한 30분 이상 많이 늦었죠. 그래서 갔는데 그 JFK 에어포트에서 그 뉴욕으로 들어오는 그 길을 다리를 건너 들어오면 거기 이렇게 터널이 있어요. 그 맨하탄 남쪽으로 이렇게 터널을 지나가는데 터널로 들어가는데 와와와 소리가 나면서 뭐와 소리가 나는데 그게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진 거예요. 야, 그분이 이렇게 내가 만약 그날 요구르트를 아침에 안 먹었으면 나는 분명히 비자더미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 사무실이 거기 89층인가 90층의 꼭대기에 거기에 있네.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기대하거나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그 가운데 우리가 구출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기적들은 나의 의지와 관계되는 것이 있어요. 참 하다 보니까 갈 길에 막막해져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그 고비를 넘기는 그런 것.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런 경우들은 그냥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 기적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바로 이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비밀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세 가지 믿음의 단계, 믿음의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잘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응답을 체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기적을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준비하는 마음. 기적을 준비하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결단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식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말을 보면 어떻게 들으면 너희는 자식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내가 성결해야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쉽은데 사실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결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조건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완전히 성결할 때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면 우리 가운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살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거나 정말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늘 부족하고 늘 그저 실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지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결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성결이라는 말은 씻으라는 뜻이에요. 씻으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광야에서 가지고 있는 더러운 옷을 빨고 가서 몸을 씻고 마음을 정결하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준비하라. 물론 하나님은 성결을 좋아하시고 성결한 백성 가운데 하나님 더 역사하시고 그러시지만
성결이 조건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준비라고 하는 뜻이에요. 준비.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준비를 마음을 가다듬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정말 우리가 무슨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가? 전 첫 번째 조건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결단, 이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마음이다.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겠다. 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결단이, 그 준비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때로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한테 물으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그 예루살렘 성 밖에 못이 있는데 이 못이 가끔 가다가 팍 이렇게 끓어요. 동해요. 사람들은 다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그때 들어가는 사람은 나무를 입을 거라고 그렇게 다 믿었어요. 그리고 그 연못가에는 항상 수많은 병자들이 와가지고 물이 끓을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이게 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다가 물이 확 잠깐 일어날 때 빨리 들어가서 목을 담근 사람은 낫는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연못가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연못가에는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거기에 누워서 있는 병자가 있어요. 근데 이 병자는 자기 몸을 잘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물이 가끔 가다가 몇 달에 한 번 끓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자기는 들어갈 찬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현장에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나으시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질문이죠.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좀 외람되지만 좀 바보 같은 질문이죠. 아니 지금 그 사람이 왜 거기 나와서 지금 앉아있겠어요? 38년 병자가 그 연못가에 왜 앉아있겠어요, 여러분? 그걸 예수님 모르시나요? 이거를 읽는 우리 어느 누구가 모르는 사람 있나요? 왜 모르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 그 사람이 예수님 붙들고 주여,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좀 고침받고 싶어도 아무도 나를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자리를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비슷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으로 가는데 거기 2명의 맹인들이 있었어요. 소고인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거지죠.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거기 있으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영어로 Have mercy on me. 자비를 베푸소서.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제자들이 있다가 또 사람들이 시끄러워. 아니 거짓대들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시끄럽다고 막 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냥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왜 거짓들이 소리를 지르느냐. 데려오라. 그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도 너무 쓸데없는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왜 지금 소경들이 길에서 지금 예수님 자비를 구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겠어요. 예수님 너무 당연한 질문 같지만 그 질문은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소인이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We want to see.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그들이 눈이 떴다고 기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구원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구원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 예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보자는 믿음,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이 역사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는데, 그 믿음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가지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기도를 해봤지만 꼭 하나님 역사 하시겠나?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전적으로 갖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이 문제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고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언약궤, the Ark of the Covenant, 언약의 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지금 맨 앞에 전진하는 그 앞에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세우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증거궤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궤라. 그 언약궤의 뚜껑은 시은 좌라 그러는데 그것은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증거가 언약궤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있나요? 내가 나 자신이 한 짓거리를 돌아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할 자격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요. 그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 너무 뻔뻔한 거죠. 어저께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그래놓고 오늘 또 와서 무슨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구하라고 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고 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고 하면 열릴 것이요. 봐라,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보면은 절대로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고, 내가 내 신앙을 보면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정말 나 같은 게 무슨 기도 응답 받겠나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말할 때 이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잘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위기를 당할 때 그런 기도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주세요.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복을 빌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혹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렇게 범죄했더라도 이 절에 나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솔로몬의 기도거든요. 근데 그 후손 왕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다가 너무 위기를 만나면 그 절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그렇게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요, 내 편에 하나님 앞에 주는 믿음이 있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입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약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도 너 나하고 약속 지킬래? 하고 물어보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표를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만 믿음의 표를 보이면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완벽해져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고 완벽해서 기도를 응답하신 적이 없어요. 조금만 보이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못했는데 조금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게 기쁘셔서 그냥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금방 그 어둠을 걷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 그 약속을 붙들었으면 그 다음에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물이 갈라졌나요? 아직 안 갈라졌는데 그때 요단강이 물이 많아서 거의 가슴까지 차면 거기였는데 들어가라 그랬어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그때 내가 물을 갈긴다. 요단강 물을 내가 갈라놓을 테니까 너희 건너가라 이게 아니라 아직 물은 안 갈라져 있는데 요단강에 내가 발을 집어넣으면 그때 갈라진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면 제가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 요단강이 갈라질 것을 믿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삶에서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세 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 의지하기 결단하자. 다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뛰어내려라. 이거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믿음이 콩을 만지. 이거 목회자로서 제가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이 메시지를 못 전했어요. 어떤 사람이 위기를 당했는데 믿음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못 뛰어내려요. 여러분, 앞에서 홍해를 가르칠 때 하나님은 홍해에다가 발을 들여놓으라 이런 명령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가라졌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가를 때는 너희가 먼저 언약궤를 메고 너희가 그 물 속으로 들어가라. 발을 들여놓으라.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홍해 앞에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이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 이제 너 정말 나를 믿냐? 그러면 믿음을 따라서 발을 옮겨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 각자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표를 보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을 딱 붙들고 나가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고 그렇게 그냥 산다고 한다면 사실 이 문제는 별로 문제가 아니겠지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한번 내가 서보려고 한다. 믿음으로 내가 역사를 채워보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때로는 황당한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했더니 적군이 지금 둘러싸였는데 하나님께서 성가대를 만들어 가지고 나가라.
내가 싸운다. 아니 지금 적군이 지금 성을 포위하고 칼과 창을 들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무슨 거기에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나팔을 불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그런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들이 나가니 하나님이 치셔서 적군을 괴멸시키시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고 승리를 거뒀다. 이게 성경 말씀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발걸음을 뛰는 게 이게 어려워요. 그 아무나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뛰어들어가 보겠다. 그렇게 역사를 체험하겠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한번 해주게 도와주세요 하고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죽기 살기로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그때야 그렇게 하지 평상시 그렇게 잘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겠지만 사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왜? 우리의 믿음과 화합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나와 같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화합되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다 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를 다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를 맞으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뭐 두려울 게 있어요? 그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거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왜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뜨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애써처럼 외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많은 문제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뛰라 하실 때 서슴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6년을 믿음으로 바라보자 라고 하는 표를 내걸고 저희들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약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 때로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방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세 가지 저희들의 마음가짐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 어려움, 정말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이기리라 결단하고 맡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띄울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16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더 하나님 앞에 가깝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